오늘 시편 148편과 150편을 묵상했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을 했고요. 146편부터 150편까지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시편 묵상이 끝납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이 전체 5권으로 되어 있음을 좀 알게 됐죠.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확실히 알게 됐을 것입니다. 각 권마다 특색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조화와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편 한 편 한 편이 개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지만 전체 한 조각으로서 의미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새벽에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자세히 다루면서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각 시편이 의미 없이 나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오늘 나오는 시편들은 시편의 피날레 부분입니다. 제5권이 107편부터 마지막까지 이기는 한데요.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면 145편을 끝으로 해서 제5권의 내용이 정리가 좀 되고요. 146편부터 150편 여기는 시편 전체의 결론부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편 전체의 결론부가 146에서부터 150편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146편부터 150편이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쉬운 성경 버전에는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풀어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할렐루야를 풀어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시편 전체를 봤을 때 시편의 개요에 해당되는 부분이 시편 1편하고 2편입니다. 그걸 제외하고 본격적으로 시편이 시작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3편인데 그 3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탄식시 내용입니다. 탄식시.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부르는 탄식시인데 시편 전체가 마무리되는 145편부터 150편은 146편부터 150편은 찬양시로 끝납니다. 그럼 보세요. 앞부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데는 탄식시, 맨 마지막에는 찬양시. 형식만으로도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바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으로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며 나의 고통을 주님께 모두 내어놓는 가운데 더 이상 탄식에만 머물지 말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시편에 담겨있는 이스라엘의 노래와 기도들 이것은 모두 찬양에서 그들의 최종적인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던 어느 신학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믿음의 마지막 표현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믿음의 마지막 표현이다. 인간의 삶 전체가 지향해야 할 목적은 찬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148편과 150편만 읽었지만 시편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결론부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45편 마지막 절을 한번 보면요. 21절에 내가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 다음에 곧바로 146편입니다. 그러니까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이 145편 21절의 외침을 이어받은 고백이라 할 수 있겠죠. 내가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찬양이 들어가요. 146편은 개인 찬양, 147편은 공동체 찬양, 그리고 148편은
모든 창조물의 찬양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149편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찬양,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150편에서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찬양들에서 시인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찬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게, 자기 자신 그 영혼에게 찬양하라 이렇게 청하죠. 그리고 공동체와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청합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면요, 모두 찬양을 하는 이들, 그 시인이 찬양하는 이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하죠. 즉 하나님이 시인 자신에게 하신 일과 그때 보여주셨던 성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내용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이건데 그냥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당신의 성품, 이걸 찬양한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시이지만 한편으로는 간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찬양이 정말 진실되고 온전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경험한 만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진하게, 얼마나 더 분명하게,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하나님을 깨달았는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아는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또 시인처럼 독자 자신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돌아보는 것이죠. 아, 이 시인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나도 또한 나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시인과 같은 하나님을 만났는가?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편은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찬양하면서 전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결국 시편에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걸 세 가지 정도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가 왕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149편 2절을 보면 시온의 백성들이 그들의 왕으로 인해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뭘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시편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본 것은 인간 왕의 실패입니다. 인간 왕의 실패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왕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찬양하며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146편 10절은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오 시온아,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대대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왕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찬양하도록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가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시다라는 것이죠. 147편 2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그분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십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것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회복하신다는 의미예요. 즉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현대 성도들인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과 구원자시다라는 것, 이 둘을 우리가 이렇게 자주 듣거든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걸 자주 듣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이걸 받아들이지만
사실 한번 보세요. 이 두 문장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당신은 더 그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왕들을 볼 때 왕들이 구원자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간 왕들은 다스리면서 백성들을 위태롭게 했죠. 그들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너무나도 불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며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도 당신의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왕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찬양하는 것이죠.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이며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있는 어린 양 예수에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에는 바로 이 시편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찬양하는 여기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찬양은 진정 어디서 들려질 찬양입니까? 주의 나라에서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며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영으로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연약한 인간 대신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 대신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가 왕 되심을 믿고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들은 당연한 결론이지만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하죠. 146편 3절에서 5절 보십시오.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떠날 때 그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세웠던 계획들은 쓸모없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의 많은 내용이 고난과 위기에 맞닥뜨린 인생들이었습니다. 무엇이라도 붙잡아야 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 결국 살 수 있었던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시편은 줄곧 이것을 단순하면서도 확실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의지할 바로 한 분임을 인정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지막 시편 150편은 이런 메시지를 아주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할렐루야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하나 나오는데 이 시편 150편 우리 지금 쉬운 성경에는 없고 그 개역 성경에는 한 번 나오는데요. 6절 안에 할렐루야만, 이 150편 안에 할렐루야만 1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50편은 그냥 할렐루야만 외치는 시편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서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은 모두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임을 외치며 시편이 마무리가 되죠. 시편은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구원자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더욱 효과적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시인의 고통이 이해되고 공감되고 때로는 심한 아픔도 느낍니다. 그런데 시인의 노래를 따라가다 보면 시인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 그분에게 의탁하고 그분에게서 안식을 누리죠. 세상의 권세들이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인이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왕이시고 우리 민족에게도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우리 민족에게도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늘의 소망을 회복합니다. 이렇게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승리를 소망하게 만들도록 돕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우리 시편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과 갈등과 고민의 마음을 시편을 통해 아뢰십시오. 불의를 보며 의에 목말라 하며 정의를 시편을 통해 간청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 시편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노래가 되어서 이 시편들로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한 명 한 명이 그런 시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찬양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이 이 찬양의 주인공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주의 성전에서, 주의 크신 하늘에서, 주께서 하신 능력의 일들에 대해서, 주의 뛰어난 위대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내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구원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